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인가, 보배로운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서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기록된,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구약시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지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보배로운 백성, 첫 번째는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 보배롭다는 말은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일반 백성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 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은 그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배 피로 구속하신 성도는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다른 은혜도 충분히 준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소중한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데 다른 은혜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하고 소중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희생시켜 주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 치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셨는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음을 당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성도들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소망의 절금이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압을 더 죽으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도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즉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소리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다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인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 어떻게 뛰어납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뛰어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민족의 뛰어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명예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튀는 그런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죠. 세상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온전히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출세 참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보배로운 백성 사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민족이라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민족이 될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 드리게 하는 사람,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람이죠.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백성이 됩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 즉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인 거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 어떻게 하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뛰어난 백성,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배롭고 뛰어나고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이 모든 계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긴 했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이 돼서 슬픈 마음으로 얼굴을 다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가 규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했던 것이 그게 올바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란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명하신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제 아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서 산꼭대에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끝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열심히 잘해서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큰일을 하여서 능력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백성, 즉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왕국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됐죠. 죄 보배로 값주고 세신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내가 지금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끌리며 믿음에서 떠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질 때에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명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절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나는 이미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감사 감격하며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절구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라 무엇이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덧입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기여하고 감사 감격하며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